사랑하는 안천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시리즈 17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랑했지만 자기의 끝은 보지 못하는 하만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죠. 물론 이러한 섭리는 1장부터 지속적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오늘 본문인 6장에 와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주경학자들은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역사적으로 폭군들은 불면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하스웨로도 자기가 저질러 왔던 행동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혹은 그날 낮에 있었던 에스더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하느라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잠이 오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잠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하스웨로가 잠이 들지 못하게 함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단초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하스웨로가 잠들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왕은 번민하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으로 불면의 밤을 지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아하스웨로 왕은 그렇게 잠이 오지 않자 갑자기 역대일기를 읽게 합니다. 여기서 역대일기는 기억할 만한 행위나 연대를 기록한 책 또는 주요 사건 일지를 가리킵니다. 왕은 아마도 역대 시간들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람을 쐬러 나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신하들과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죠. 그런데 왕은 역대일기를 꺼내서 읽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역대일기의 분량이 상당히 많을 터인데 그 많은 부분 중에서 모르드게가 그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알아내고 그것을 고발했음을 기록한 부분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우연일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우연이 있으면 그것은 우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필연,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보면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무한히 선하신 분으로 항상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모르드게 역시 막다른 골목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승리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성장시켜 나가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2장 후반부에서 살펴보았지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당할 위기에서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상을 받았습니까? 전혀 받지 못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을 위기까지 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운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그때 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때는 물론 아쉽지만 상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그 카드를 쓰게 하시는 겁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날 밤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카드를 아끼고 아꼈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 그날 밤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오히려 8번 일어나서 결국은 주님의 섭리와 일하심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꽃길을 걸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을 때나 항상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럴 때에 모든 것이 반전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일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응답하시며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지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만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읽어드립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지금 하만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여서 나무에 메어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계획과는 다르게 왕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만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하만의 헛된 계획을 보시면서 지금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역시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시간적으로나 상황에 있어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하는데 누가 때마침 온 것입니까? 하만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이시되 하만을 통해서 높임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짜릿하고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온타임, 정확한 시간에 하만으로 하여금 궁궐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아주 확실한 역전의 역사를 하만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왕은 하만이 들어오자 그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때 하만은 그것이 제국의 제2인자인 자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왕관을 쓰게 하고 성중을 순회하면서 그를 높이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였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누구를 높인 것입니까? 모르드게를 최고로 높인 것입니다. 하만의 악황깨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어제 새벽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의 모든 꾀와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 자신이 빠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지혜라는 것이죠. 더욱이 하만이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면 그렇게까지 모르드게를 높이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파면의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3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하만이라고 하는 열차의 브레이크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하만의 모든 계획과 계략을 완전히 겨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처럼 전혀 의미 없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때문에 우린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걱정과 근심거리는 날마다 다가오겠지만 그것들의 포로로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말했지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자는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위험에 처하면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그 드라마를 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재방송으로 볼 때는 전혀 걱정하거나 조마조마하지 않죠. 왜입니까? 그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것이죠. 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섭리를 믿는 자는 때때로 고난과 시련을 마주할 때도 있겠지만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비참함이며 그 섭리를 아는 것이 최상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모르면 만사가 짜증이 되고 섭리를 모르면 모든 것이 불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섭리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뿐더러 더 기쁜 마음으로 맡겨진 모든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백성들의 삶은 비록 고단할 때도 있겠지만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의 장애물은 어떻게 제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며 그 백성에게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시며 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안목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지게 될 그 결말을 볼 수만 있다면 항상 담대함과 평안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천의 모든 성도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